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그 부활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제 일종의 종교 재판 같은 그런 강하게 이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기네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믿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네가 죽인 그 예수를 살렸다고 한다면 자기네가 잘못됐다는,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로와 관원과 서기관들이라면 이게 바로 사내들인 공예, 바로 종교재판으로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했던 바로 그들이에요. 서기관이라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네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몇십 년을 그 안진뱅이가 40여 세나 됐다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안진뱅이인 것을 자기네들이 너무나 잘 아는데 지금 그 사람이 자기 눈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도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딱히 무슨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기네가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럼 자기네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지금 다루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거기에도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너희들이 무슨 이름으로, 거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지금 본질이 뭡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게 본질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좀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지금 이거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
알 수가 있고 내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믿는 율법주의가 가장 옳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그동안 잘못 믿었던 걸 회개하고 지금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방언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도 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방언을 했어요. 사모님이 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을까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 보통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잘못된 걸 고백해야죠. 시정해야죠.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죠. 그렇게 없다고 주장하던 그분이 자기 사모가 방언을 하니까 인정할 수도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온다면 우리는 내가 잘못된 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잘못한 거 내 책임지라 안 하잖아요.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 알았으면. 그러고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야 될 텐데 전혀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기네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그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여러분 한번 이 포위돼 보세요. 가운데 딱 세워놓고 포위되면 주눅 들어요. 아무리 자기가 간이 지금 바깥에 내놓고 사는 사람도 이렇게 삥 둘려 있으면 주눅 들잖아요.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다 겁먹고 다 도망갔거든요. 벌벌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아주 무섭게 그들은 공격을 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야, 어떻게 해서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났냐? 네가 한 게 아니면 예수님 했으면 어떻게 했는데? 하고 관심조차도 없어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아주 희석시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주목은 다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포인트를 초점을 지금 다르게 흐리는 겁니다. 본질의 문제를.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종교적인 행사와 예배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 권한이에요. 자기네들이 성전 관원이고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타나서 지금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도를 전하니까 이거는 우리 소관인데 니네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한마디로 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의 입에서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 다시 부활한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다. 이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뺏기게 되니까 지금 사도들을 모아놓고 또 겁을 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서 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할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교파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어느 교단에 속했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능력을 주셔서 이 똑같은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아마 저는 졸지에 아마 이단위로 몰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이런 기사와 이적을 하면 서로 이단이 되잖아요. 이게 요즘에 우리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께 살까?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재정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재판까지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기득권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권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원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서기관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건 우리 주관인데 왜 니네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냐 이거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 충만하지 안 할 때는 베드로는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그랬겠죠.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입에 무슨 말할 것을 내가 다 예배해 놨으니까 담대하게 너는 내가 주는 말을 선포하라. 아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는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고선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회복되는 것, 다시 끌고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거기에 대한 것을 싹 없애고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에 충만해서 9절에 보세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베드로는 그들의 비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끌고 갑니다. 이 참 베드로가 멋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마 거기에 답변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무슨 권세로? 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다시 비본질적인 그들의 질문을 묵살해버리고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끌고 와서 너희가 만일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멋있잖아요. 그들의 질문을 묵살하고 다시 예수님으로 딱 돌아오는 베드로의 모습. 이 참 멋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분명하게 당신들 앞에서 내가 대답할 것이 있다.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성취하였다. 지금 아주 과거의 베드로는 그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뒤에서 3번 부인하고 쫓아는 갔지만 다들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성령의 인도하는 말을 하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교회에서 성도끼리 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반대는 뭘까요? 성령 충만 반대. 사탄 충만해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겁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숭배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 영국의 그 사탄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그들이 한 계획대로 지금 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반대는 사탄 충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관원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뭐가 충만할까요? 사탄 충만이죠. 아니면 자기 충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부싸움 할 때도 서로 소리 지르면 누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면 소리 안 질러요. 다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부족하니까 그랬지. 내가 또 당신 실망시켰네. 이럴 텐데 사탄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악을 쓰죠. 상대방이 뭐 귀가 어두운가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그렇잖아요. 대부분 소리 막 지르잖아요. 헐뜯고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판단은 항상 옳아. 내 판단이 옳아.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해야 돼.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괜히 시험 들고. 그러고선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또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에 대해서는 딱 묵살한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섰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거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전도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쑥스러워하고 뭐 굉장히 뭐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데 이런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전하진 못해. 예수님을 전도는 못했는데 다른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데요. 뭐 사람들 뭐 쥐었다 놨다 하면서 웃기고 다른 말은 잘해요. 어떤 사람은 연설은 잘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또 기도 못해요. 예수님 증거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아는 것 같이 얘기해서 좀 얘기하면 또 성경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말 잘하는 것과 말씀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말 잘하고 연설을 잘하고 사람을 웃기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말과 말씀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수도기 사역하다 보면 어떤 분을 우리가 어느 그 스몰 그룹에 어떤 장로님을 예를 들면 구역장을 그분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그래서 그분한테 조그만 그 스몰 그룹을 구역장을 맡겼는데 구역은 또 못하더라고요.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 겁니다.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새누리교회가 여러분들이 뭐 세웠습니까? 제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누가 다 했어요? 다 예수님 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은 예수님한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내가 한 게 아니다. 다 예수님이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저같이 목회자들 아니면 또 헌신한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 모든 사역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내가 뭐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내가 했다고 그럴 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예수님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했다고도 안 하고 안 했다고도 안 하고 침묵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살짝 입꼬리만 살짝 올리면서 이렇게 웃고 당신들이 알아서 생각하라 이거지. 나는 했단 말도 안 하고 난 안 했단 말도 안 해. 알아서 생각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거지 왜 우리가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거는 내가 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지만 내가 안 한 것은 내가 안 했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이 12절에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주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의 말에 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기적에 대해서 이 안진뱅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했고 그 예수님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너희들이 그 구원자를 우리의 구원자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아주 정확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지 그 외에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없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예수만 전할 필요가 없죠. 그쪽도 구원이 있다면 그것도 전해야죠. 근데 왜 우리가 유독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합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기독교가. 다른 이로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지구상에 많은 성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석가도 있었고 또 공자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게 문제죠. 인간이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가 뭔지 아세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게 바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 종교는. 맨 처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요. 근데 100번 죽었다 깨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 유혹하죠. 첫 번째 유혹당한 게 아담과 하와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먹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별짓을 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신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나 공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 없는 자가 구원해야 되는데 바로 죄 없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그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게 문제고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를 대신할 수 있지만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왜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독선적이냐고, 왜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왜 자꾸 다른 종교를 이렇게 멸시하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그들의 말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없는 걸. 그 종교가 잘못됐다고 그 종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지 그 종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이제 공자석가가 나쁜 짓 사기치고 뭐 하라고 합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들 많이 하나요? 스님들 보면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여러 개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미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유일한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관원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사람을 구원시킨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다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아직도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영접을 하세요. 예수님, 우리 인간의 유일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그 말씀 오늘 믿으시고 그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 들었지만 아직 내가 마음속에 나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으신 분 이 시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알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요. 그분만이 구원이에요. 성경은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던 분이 있다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새누리 성도님들 그런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면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것이 흐려지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